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양식, 문화, 가치관, 심지어 진리 개념까지 상대화된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는 믿음이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깊이 들여다보면 많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옵션 중 하나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직장에서는 신앙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평일에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인의 신앙입니다.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의 식탁과 세상의 식탁 사이를 오가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에 대해 매우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상 숭배와 영적 음행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영적 일치성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은 단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문제를 넘어서 성도가 누구와 교제하고 어떤 영적 식탁에 참여하며 그 삶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를 묻는 강력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주님의 잔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포도주 한 잔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성도의 삶의 방향성과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교회의 의식이 아니라 성도의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자란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주님의 잔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며 동시에 세상의 잔, 곧 우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거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가 하나님의 임재와 세상의 매력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삶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우선순위와 시간, 물질, 에너지의 방향은 여전히 자신과 세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1세기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는 과연 누구의 식탁에 앉아 있는가? 누구의 교제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지 신학적인 성찰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결단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더 이상 세상의 잔에 미련을 두지 않는 거룩한 결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의 잔에 참여하는 자는 첫째, 우상을 멀리해야 합니다. 본문 14, 15절에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런즉 이란 앞문장과 연결되어 있는데 앞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실패와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게 하는 깊은 슬픔과 절박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박함은 바로 우상 숭배의 일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한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실제적인 역사로부터 교회가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
이방 문화 속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우상 숭배와 제의적 문화로 뒤덮여 있었고, 심지어 성도들조차 이전의 습관과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우상의 신전에서 열리는 잔치,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유지하기 위해 참석해야 했던 제사의 식탁, 무지하고 무감각해진 양심으로 그저 음식일 뿐이라 여겼던 생각들, 바로 그런 현실 속에서 바울은 사랑하는 교회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피하라 라고 했는데, 이는 거절하라, 단절하라, 멀리하라 라는 뜻으로 단순한 권유가 아닌 것입니다. 헬라 원문에서는 도망치다를 뜻하는 말로 적극적이고 다름한 행동을 요구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과는 타협의 여지를 남기지 말고 가능한 한 모든 거리와 선을 두고 즉시 피하라는 뜻입니다. 이 절박한 경고는 단지 바울 개인의 견해가 아닙니다. 이는 신구약을 간통하는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우상과 함께 공존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 행위를 단순한 실수로 간주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깨뜨리는 간음으로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 신들과 언약을 맺을 때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며 어떤 다른 대상을 예배하는 것도 받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바울은 15절에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스스로 판단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들이란 단지 철학적 사고력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조명받은 신령한 이해를 가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문제를 단순히 종교적 절차의 차원에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혜의 눈으로 판단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연 우상 숭배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상은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금으로 조각되어 있지 않을지 몰라도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우리의 삶 속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게 말입니다. 꼭 어떤 형태를 갖춰야만, 만드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이며 하나님 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돈일 수도 있는 것이고 명예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나 자녀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 내가 쌓아온 자존심도 그것마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 결정하는 모든 순간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의 식탁을 떠나 세상의 식탁 앞에 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잔에 참여한 자라면 반드시 이 땅에서 우상을 피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담긴 잔을 받은 자는 그 피가 값없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잔을 마실 때마다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서게 됩니다. 십자가는 단지 감동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의 우상들을 못 박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잔을 마신다는 것은 세상의 잔을 내려놓았다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앉았다는 것은 세상의 식탁에서 일어났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상을 피하라고 강력히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삶의 방향에 대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어떤 우상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에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만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오직 그분만을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상과의 공전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주님의 장과 우상의 자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고 회개하며 결단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다시 품어주십니다. 우상 앞에서 머물렀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주님의 식탁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하며 우리 주님의 잔에만 참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의 잔에 참여하는 자는 둘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6, 18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주님의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단호히 경고한 후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본질을 밝히며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예배의 요소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본질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축복의 잔이라는 표현은 유대 전통 속에서 유래된 성찬의 포도주 잔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지 예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이 참여는 코이노니아, 즉 친밀한 교제, 영적 연합, 삼의 일치를 뜻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실질적으로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성찬의 떡은 그리스도의 살을 의미하며 성도는 그 떡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룹니다. 고대의 고린도 사람들은 제사 음식에 참여하는 것을 단지 식사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사 음식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우상과 교제를 나눈 것으로 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과의 교제, 곧 영적인 개혁과 동시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이용해서 너희가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곧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신비한 결합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공동체의 연합으로 시선을 확장하여 본문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찬의 신비가 단지 하나님과의 수질적 관계에만 머무르지 않고 성도 간의 수평적 연합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찬은 예배 시간에 고요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정의하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떡을 나누어 먹으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기로 작정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잔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나는 주님의 피와 살로 살아갑니다. 나는 이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고백을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공동체의 연합, 즉 다른 성도들과의 일치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찬의 의미를 잊은 채 부유한 자들은 먼저 와서 배불리 먹고 취하고, 가난한 자들은 굶주린 채로 성찬을 맞이했습니다. 성찬이 나뉘어졌고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부유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로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강력히 책망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찬의 의미를 잊은 채 부유한 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이고 가난한 자들은 굶주린 채로 성찬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평가하는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몸이 분열되었다는 것, 그것이 곧 죄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잔에 참여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 되고,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종교적인 형식에만 그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찬의 떡은 예배당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떡을 떼어 먹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과연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예배 후 세상으로 돌아가서도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며 그분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며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처럼 다른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십자가에서 실제로 찢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우리 역시 고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고백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몸과 피의 무게가 실리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잔을 헛되이 마시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것은 힘겹지만 동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자로서 이제 우리는 세상과 분리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삶으로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주의 잔에 참여하는 자는 셋째, 세상의 영적 타협을 경계해야 합니다. 본문 19, 22절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오롯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잔에 참여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부름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욱 본질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며 영적 타협의 심각성과 그것이 가져오는 영적 위험성에 대해 선포합니다. 겉으로는 단지 음식 문제 같지만 바울은 그것을 통해 성도들의 내면의 충성 대상과 참된 예배의 본질을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 안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철학적 자유주의에 기초한 생각이 당시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헬라 세계는 형이사학적 이혼론의 영향을 받아 눈에 보이는 물질에는
실체가 없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영적인 영역이라 영였습니다. 그래서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은 단지 행위일 뿐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를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귀신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악한 영을 넘어서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영적 세력 그 전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 자체가 무가치할지라도 그것을 중심으로 한 제사 행위는 실제로 귀신에게 속한 일이며 그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우상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우상을 중심으로 제사하는 행위, 그것은 실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귀신에게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는 행위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교제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접촉이 아니라 영적 친밀성과 관계의 형성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하면서도 삼위의 한편에서는 세상의 재단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는 이중적인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집중하며 그것에 몰두하며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나타내는 그것을 쫓아가는 삶,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경고를 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한 잔과 상은 단지 음식을 먹는 식탁이 아니라 어느 죄인과의 교제 속에서 자신을 두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주님의 식탁에 앉아 축복을 구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식탁에서 인정과 안락함과 성공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요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오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라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그것을 간음으로 규정하시며 자신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심각한 죄로 간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을 향해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그 초대는 초대장만 받고도 다른 잔치에 가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심으로 응답하고 자신의 삶 전체를 그분께 드릴 준비가 된 자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세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 조금 엇나가는 것쯤은 괜찮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세상과의 타협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세상 것과 타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비신앙적 간행, 세상의 기준에 맞춘 인간관계, 물질과 시간에 대한 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내면의 동기들 등등 모두가 눈에 띄는 지약은 아닐지 있지만 조금씩 영혼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점점 세상의 식탁 앞에 더 오래 앉도록 머물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동시에 마시려는 위험한 자리에 늘 놓여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행동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정체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즉 너희가 누구의 잔에 참여하느냐는 너희가 누구의 백성이냐를 결정짓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식탁과 세상의 식탁이 섞이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합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가치와 시스템에 아무 비판 없이 순응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 간음이라는 무서운 타협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을 다해 그분만을 따르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정결함과 전심을 다해 오직 주님의 잔에만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앉아 먹고 마시며 그 나라에서 새롭게 마시는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 하나님의 식탁과 세상의 식탁 사이에 그 사이에서 신앙의 결단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에서 떠나 오직 주님의 식탁에만 영혼의 만족을 누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명확히 말하기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한 금지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선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주님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는 그분과 언약을 맺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다시 주님만을 섬기며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